인간에게는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고, 혀로 맛보고, 또 코로 냄새를 맡아서 사물을 알 수 있는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나면서부터 시각을 잃어버린 분도 계시고요, 또 청각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각을 잃어버린 분도 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이 미각을 잃어버린 분이 계셔서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죠. 존재하지만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없다고, 또 없다거나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요, 억지일 뿐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오감은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인간에게는 이 불완전한 오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알 수 없는 세계,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를 알 수 있는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영감, 그 영감 말고요, 이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인간에게는요, 이 영감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갈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니까 살아 숨쉬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 천사, 마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아까 억지를 부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의 오만함에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그 불손함이 인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과 신성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자, 해와 달과 이 별의 규칙적인 행성 운동으로 인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변화를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있나요? 내가 이번 겨울은 오지 않게 하겠어. 어떻게 바꿉니까? 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이 인간의 인체의 비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이 인체의 비밀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신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이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통해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거기는요,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가까이 있는 우리의 한 민족인데 북한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한 동포죠. 그런데 전혀 다른, 북한은요, 김일성을 신으로 믿는 주체 사상으로 세뇌를 당한 종교 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아니에요. 종교단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 그래서 세계 여러 종교 안에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성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아바이 수령동지, 영도자, 이런 표현들은요, 신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일성, 김정은 일가를 숭배하도록 세상과 단절시켜 놨고요, 어려서부터 거짓말로 이 주체 사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지상 낙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돼요? 남해나 살건 우리는 그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탈북인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지상 낙원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남한에 왔더니 웬걸, 와, 이런 지상 낙원이 있어? 이제서야 깨닫는 것이죠. 왜? 그들은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세뇌를 당한 거예요.
거짓말로 선동이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남한 땅에 살면서도 거짓말에 속아서 선동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거짓에 속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하고 또 거짓말로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또 그는 뭐 어디 편에 서지 않는다고요? 진리 편에 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진리, 진실함이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거짓말할 때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장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로 속여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속아서 빼앗긴 것을 찾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나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은 담아문 죽이고 파괴하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만 존재하지 않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이 8절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어요.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키는 자를 찾아 두루다. 아멘. 마귀는 원수예요. 원수. 남편이 원수가 아니고 이 왼수 같은 남편. 마귀가 원수예요.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넘어뜨리려고 세상을 두루 돌아다녔던 것처럼 오늘도 마귀는요 지옥으로 끌고 갈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을 보세요. 7절에 주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죠. 야, 너 어디 갔다 오는 길이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뭐하고 돌아다녔다고요?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믿음 있는 사람은요 고난으로 흔들어 봅니다. 고난으로 흔들어 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 앞에 확 무너지니까 그런 사람은요 목덜미를 확 깨무는 거예요. 깨물고 낚아채 가는 겁니다. 이게 우는 사자예요. 사자는요 배부를 땐 절대 울지 않습니다. 옆에 먹을 짐승이 있어도 관심 없어. 배부르면요. 그러나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면요 그때도 으르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 게 사자의 습성입니다. 그러니 잘 보이지도 않고 분별력이 없는 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목자가 돌보는 그 양무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바짝 정신을 차려서 그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눈 팔다가 한순간에 시험 드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마귀에게 잡혀 먹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우 고개 들어. 자냐? 뭘 어지러워. 지금 내가 아침에 차량 운행해서 1시간 동안 태우고 갔더니 버스 타고 2시간 반 걸려서 올 걸 갔다가 지금 태우고 갔더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인 줄도 모르고 마냥 세상이 좋아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놀러다니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 있고 그냥 자식 뒷바라지하는 일에만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세계만 쫓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관심 없는 거죠. 왜? 안 보이니까. 그렇게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인생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육적인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지막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열심히 살았던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왜?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장만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해서 얻었던 뭐 학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주식을 투자해서 여러분 통장에 막 주식이 막 주가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불어나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을 청구하면 하나님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하지 못한 사람들, 부요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 관심 없는 사람들이죠.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자, 이 이와 같다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전에 15절에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라. 재산이 차고 넘치 사람의 생명은, 여러분 재산이 차고 넘쳐도 사람의 생명은 그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런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옛날 삼성 회장 보세요. 병원에 삼성 어른에 있다가 결국은 죽었잖아요.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으면 그 돈이 있다고 이러면 생명을 잠깐 산소호흡기 껴가지고 잠깐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히 살지 못해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있는데 그 속임에 또 속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그 수많은 재산에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겠지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기서 악한 일은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빼앗는 악한 일이 아니라 가장 악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게 악한 것이다. 이게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선한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악한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선한 일에 동참하십니까? 악한 일에 동참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은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뭘 그런 걸 물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심판받겠지만 죽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 아멘.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육신이 약해서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면요 육신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원하면. 근데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면요 육신이 피곤하고 아무리 졸려도 이겨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이 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육신이 약한 게 아니라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몸을 쳐서 복죽게 하는 사람이요 승리의 멸관을 쓰는 것입니다. 육체 한계를 이겨내는 사람들이 영적 신앙생활에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와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식들, 아니 형제, 부모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와 싸우는 것이다라고 바울은요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아멘. 여러분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어두운 사람들이 있다는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는 승리의 개선 행렬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장 13절에 에베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뭐 하라고요? 무장해라. 다 같이 시작. 그래야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잘 때가 아닙니다.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여러분 다 잠들어 있어도 우리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병들고 한국 교회가 잠들어 있어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이 사람을 깨우는 거지. 우리 교회까지 잠들어 있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병들었고 잠들어 있어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뭐하지 말고 잠자지 말고 뭐하라?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아멘. 여러분 세상 술에 취해서 살지 마세요. 다 여러분 병들게 하고 썩어 없어지게 하는 여러분 왜 세상 취해서 삽니까? 그들은요 밤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밤에 속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둠 행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들은 사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영적 분별력 이 능력이 없어서 미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녁에 오실지 새벽에 오실지 한밤중에 아침에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니까 너희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어.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무렵일지 이른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게. 아멘. 여기 시간이 나옵니다. 저녁, 한밤중, 새벽, 미명, 이른 아침.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 어떤 사람은 영적 상태로 한밤중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른 새벽에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늘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면서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고 힘을 내십시오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가지 자세가 나오죠. 첫째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깨어 있자. 여러분 좀 더 자자 좀 더 높지 않은 순간 가난이 강독처럼 들이닥칠 거라고 성경 말합니다. 게으름은요 죄예요. 둘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겁니다. 어디에 굳게 서 있으라고요? 돈 위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위에 굳게 서는 돈은 망하게 합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셋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용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번째는 힘을 내라는 겁니다.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는 순간 그 사람은 병든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출산하다가 힘을 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진통하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힘을 딱 잃어. 힘 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나와서 몰라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산모 지금 정신 저 빨리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다가 뭡니까? 다시 힘을 주는 순간 응애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 빠져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위험한 거라니까. 엄마도 아기도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을 내야 됩니다. 옆에 사람 힘냅시다. 힘냅시다. 곧 아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곧 아기가 나와요. 이런 포기하는 순간 열매도 없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고난이라는 함정을요 곳곳에 파놓고 호시탐탐 또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나야 됩니까? 뒤로 물러나서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쫄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내가 돈이 없지 믿음의 가오가 없습니까? 내가 돈만 없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깨 쫙 펴보세요. 쫙 펴보시고 믿음의 가오를 잡아봐요. 네 내가 누군지 아나? 어이? 하면서 내가 임마 예수님이랑 어저께도 같이 밥 먹고 어이? 여리고 기도해도 같이 가고 했어 임마 어이? 하면서 마귀 새끼야 어이? 하면서
쫄지 마세요. 옆에 사람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쫄면 되는 거예요. 쫄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의 가오. 다시 믿음의 가오. 믿음의 가오. 그렇습니다. 함께 여러분 어깨를 쫙 펴시고 담대히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골리앗 장수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군인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 큰 사람이 누굴까요? 최용만이죠. 제가 제주도에서 한번 최용만을 봤거든요. 바로 제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봐야 돼. 얼마나 큰지 완전 제가 와 진짜 골리앗이구나. 근데 최용만의 키가 몇인지 아십니까? 218이에요. 218. 그럼 이렇게 보죠. 요한이 골리앗 동생 너 키 몇이야? 일어나봐. 아우 참 190? 아빠 일어서 아빠. 골리앗을 낳은 아빠가 더 작은 것 같은데? 아빠가 작아졌어요? 얘가 더 커? 190이야? 야 누굴 일으키서야 되나? 얘가 190이에요. 근데 최용만이 키가 218입니다. 218. 근데 골리앗은요 그보다 더 큰 295예요. 3m에 육박합니다. 3m. 그래 여러분 키가 얘도 큰데 얘보다 최용만이 더 크잖아요. 골리앗은요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로 보나 군사력 보나 이건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은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겁니다. 조롱하는 겁니다. 니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니들이 교회 다닌다고? 막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교회 가서 뭐 달라진 게 좋은 게 뭐가 있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킹받아요. 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치카짓게 모욕을 해? 근데 다윗의 키는 한 150 정도 돼요. 왜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평균 키가 160이었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린 청소년이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 이건 게임이 안 되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는 그 모습에 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골리앗을 사자와 이 곰처럼 때려잡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한 150 정도 되는 그것도 준수하고 얼굴은 잘생겼다 써 있어요. 성경 보니까 얼굴은 잘생긴 이 꼬맹이가 나와가지고 어린 소년 다윗이 나와가지고 내가 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니까 사울은 약간 어리버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이 다윗의 용기에 자기 군 장비로 그를 무장시켜 줍니다. 헬멧이 다 쎄요. 헬멧이 아니지. 다 쎄어주는 거. 그런데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훈련된 군인도 아닌데. 그래서 이 너무 어색하니까 이 군무장을 다 벗어버려. 저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평상시 가지고 다녔던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리고 시냇가에서 주운 돌 5개 그리고 무림매를 손에 들고 내가 골리앗 앞에 서겠습니다. 도대체 싸우자라는 거예요? 놀자라는 거예요? 이건 전투 태세 된 거 맞습니까? 그런 앳된 잘생긴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왜? 지팡이 하나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말 잘했다. 나는 너 개처럼 본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너를 갖다 그냥 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면서 막 위협을 합니다. 다윗은요 그러든지 말든지 다 같이 그러든지 말든지 그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개소리야 개소리. 그잖아요. 개로 여기니까 그래 나는 너를 개로 여기는 거요. 개소리 하지 마 하면서 아무리 위협을 하든지 말든지 담대하게 외치기를 사무엘상 17장 45 이렇게 외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요 칼과 창이 아니고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지팡이 돌도 아니고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모욕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장 익숙한 이 무림매에 돌을 준비했던 겁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거대한 세상과 여러분 이 약한 마귀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맞서 싸웁니까? 우리가 준비된 게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예수 이름 앞에 가난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끊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될 이름은 하늘나라에 이 예수 이름밖에 없다.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대단하겠어? 대단합니다. 예수 이름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전 과거에 박정희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전두환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두환 뒤에는 꼭 반드시 뭘 붙였어요? 대통령 카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어디 감히 전두환의 이름을 지금처럼 윤석열이, 성열이, 이재명 이렇게 부릅니까? 바로 아우지 탄강으로 끌려가요, 여러분. 실미도로 끌려간다니까. 왜? 그 사람의 이름 들으면 얼마나 두렵길래 함부로 전두환의 이름을 댈 수가 없었고, 그잖아요. 사람의 이름도 그러는데 예수 이름, 여러분, 예수 이름은 우습습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이름 앞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하길 다 같이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은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와. 아멘. 여러분,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나오고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안진뱅이 일어나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더라고요. 제 장용성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왜? 예수의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예수 이름을 모르면요, 교회를 안 다니죠. 교회를 다녀도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요, 안 믿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다윗은요,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것만큼 내가 잘할 수 있어. 그게 무기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찬양이 무기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만 하면 막 마음이 울리고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요, 지식이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운동 실력이 무기가 될 수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금메달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무기 아닙니까? 내가 탁월하게 잘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적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쫄지 않고 맞짱 뜨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쥐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맨날 찌질이야. 궁상 맡기면 나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믿음의 가오가 있다. 그러니까 맞짱 떠. 덤벼 이 새끼야. 어이? 니 내가 누군지 알아? 어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새끼야 하면서 임마 하면서 임마 이 새끼 하면서. 다윗이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던 것은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절대 못 싸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다 같이 시작.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많은 역경의 순간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요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여호사밧은요 어떻게 합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끌고 왔는데, 그래서 온 백성이 금식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금식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꿈꾸신 성도들이요 금식할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야시엘 레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말씀을 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시작.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누가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아 하십니다. 여러분, 적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대열을 잘 정비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대열을 잘 정비하고, 누가 봐도 야, 저 무리는 뭐가 있는데? 대열을 잘 정비하고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7절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오라. 나 주가 너희와. 아멘.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대열을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저희를 댕기하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힘있게 박수 선포하세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리라.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영광 돌리 영광의 그날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헤이!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역사가 강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전진하여라. 담대하게 전진하여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올 겁니다.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쫄지 마세요. 쫄지 마. 다시 한번 옆에 사람은 쫄지 맙시다. 또 앞뒤로 쫄지 맙시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악한 마귀와 맞서 싸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은 다 이와 같은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와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뭐를 겪었어요? 고난을 겪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한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괴롭고 힘들다고 피하지 말고 우리는 고난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우리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라고 도와줍니까?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간 창조 이후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그래서 그런 큰 용 곧 옛 뱀은 이 땅으로 내쫓겠다라는 겁니다. 그 큰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뭐하는 자라고요? 미혹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이 땅으로 내쫓겨서 뭐합니까? 믿는 자들은 막 미혹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게 합니다.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죽지 않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런 마귀를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통치자 노릇하며 살았던 바로 마귀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죄와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순간, 부활의 그 무덤문이 열리는 순간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이죠.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 남은 이 세상 통치자가 뭐였어요?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보아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수 있는 권세를 주었으니 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아멘. 아무것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권세를 박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들을 위협하고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을 의지해서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이런 목숨도 아까워지 않는 이 믿음과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예수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귀를 뭐 했다고요?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지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렇게 맨날 지고 다닙니까? 쥐 얻어 터지고 다닙니까? 지지 마세요. 쪽팔리진 않습니까? 신앙생활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렇게 맨날 쥐 얻어 터지고 다니냐는 거예요. 쪽팔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데, 마귀는요 계속해서 예수의 증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올 겁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없으면 싸움 걸지도 않아요. 어차피 지옥 갈 건데. 야, 교회 열심히 다녀. 그냥 주일 한두 번씩 가. 생활하면 헌금도 해. 잘하고 있어. 어차피 너 지옥 갈 건데. 건들지도 않아요. 그러나 목숨 건 사람은요, 정말 이 예수 이름에 생명을 건 사람은요,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계속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의 싸움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건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그 용은 그 여자에게 노예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여러분들이죠.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언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보다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불러 분께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아멘.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그 잠시 고난에 넘어지지 마시고 회피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세요. 그래 여러분, 김연아가 나오는 거고요, 손흥민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손흥민 됩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라면 그냥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돌파하셔야 돼요. 믿음에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걸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지난 인생을 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009년 1월 4일 17년 전 안양 평촌 작은 월세방에서 저희 가족, 딸과 뱃속에 있었던 아기와 그리고 청년 4명으로 시작했던 이 주님이 꿈꾸신 길을 생각하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2016년도 2월 달에 3월 첫 주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포 3본으로 이전을 해서 10년의 세월을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17년 세월을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새롭게 승선하신 분도 계시고 오늘 이 교회에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시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든든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첫 번째 편지 마지막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한 형제로. 왜 이래? 설교 끝내라고? 듣기 싫은가 보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루아노, 신라입니다. 바울과 함께 있던 실루아노의 손을 빌려서 나는 여러분에게 몇 마디 썼습니다. 몇 마디 치고는 굉장히 길죠? 이로써 나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환난 중에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닥쳐올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세 번 시작.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는 코로나 시대도 이겨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넘어야 될 수많은 장벽들이 있을 거예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에 찬양합시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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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가슴에 두셔놓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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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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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이렇게 또 초대되어서 오신 분들 감사하고요. 평촌에서부터 함께했던 지체들, 그리고 또 군포 3번에 와가지고 또 새롭게 이곳에서 시작했던 분들, 또 멀리서 일산에서 온 아이들, 오늘 또 우리 어르신들 감사해요. 이렇게 만난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함께 이 예배를 마지막 예배라고 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은혜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또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쫄지 않아요.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는 그 원수들이 있어도 쫄지 않아요. 쫄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군부 자주 올 거예요. 내가 우리 가을 소풍 가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의 인도하시는 받는다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는가? 그러니까 이곳에서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른이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번에 우리 옆에 사람의 손을 잡고 손을 잡으며 격려하며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이번엔 감사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감사합니다.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이번에 우리 옆에서는 손을 내미시면서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우리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옆에 사람 앞으로 축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 우리 마지막으로 또 멀리 계신 분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자, 우리 유아실의 어린이들도 감사하고, 우리 이드나 감사해. 사랑하고 축복해요. 한없는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감사였소. 모든 것이 감사였소.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은혜를 갚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의 사랑의 축복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중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늘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 평생토록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견고하게 흩어지지 아니하고 대열을 갖추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꿈꾸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또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함께하게 될 주양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